자신의 마음속이란 인생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마음속을 투시 감찰한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자신을 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찾아내가지고 과감하게 쏟아내버리는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 성도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속을 투시하고 감찰하고 청소하는 능력이 있어야 호흡하며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고 잘 풀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보조에 하면 잘못했으면 회복하기 힘든 위험한 일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시며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전에 열어주시를 지혜롭게 하셔가지고 진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 전화위복의 축복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믿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마음의 분노를 품격하고 마음 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정비, 정화, 치유는 영적인 치유와 의학적인 치유를 병행해야 됩니다. 본인이 치유받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집중적인 치유를 해야 됩니다. 제가 가게의 저주와 영혼이 이별하는 길, 가게의 저주와 영혼이 이별하는 길이라는 책에도 설명했지만 집중적인 치유가 아니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만 고쳐야 이건 안 돼요. 집중적으로 계속 해야 할 나라 같아요. 이런 환자는 보호자 함께 집중적인 치유를 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날 생명의 말씀과 성령 역사를 체험하며 기도하고 안수를 받으면서 잠재의식, 무의식을 정화하고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스스로 성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집중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성령 역사가 영혼육을 지배해야 완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그 치유하는 게 시간이 걸립니다. 태아 시절이나 유아 시절에 형성된 잠재의식에 형성된 상처를 치유하려면 생명 말씀과 성령 역사로 깊은 차원의 내적 교류해야 됩니다. 내적 교류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크리스천이 잠재의 상처로 고통을 당합니까? 첫째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당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이나 육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치유를 받습니다. 또 영적인 문제를 몰라가지고 치유를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 다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 동안 예배를 잘 참석하면서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고통당했던 시절을 잊어버립니다. 이만하면 되겠지 하면서 예배와 기도를 등한히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집중 온몸 치유 기도 집회와 저녁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여 영성을 유지하다가 어느 날부터 슬슬 저녁 예배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집중 온몸 치유 기도 집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덤터기를 만납니다. 알아야 할 것은 치유받을 당시 영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육이 슬슬 강화되어 덤터기를 만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람은 육체가 있으므로 치유받을 당시 영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육이 강화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 멀어진 사이로 귀신이 침을 해가지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망조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종생이 고통당할 때보다 더 심하게 고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12장 13절 45절을 읽어보세요.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대비하지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하고 나면 후회하다가 치유되면 다시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등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취미 종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종교고, 그리고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 것도 지금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면 깨달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지, 왜 무당이 강한지를 알으라고요. 여러분, 지금 말 안 해도 그렇지. 여러분, 대통령 선거기 전에 다 나왔어요.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이 도장 찍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그건 자신이 잠재의식의 상처를 고통당한 다음에 성령 역사로 치유받았다면 100% 치유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목회자를 통해서 치유받는 경우는 용의문제 70%는 치유돼요. 그래서 완전 치유된 것 같은지 느끼게 됩니다. 편안해져요. 그래서 하면요.
근데 등한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70%가 언제 치고 앉아요. 그럼 나머지가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30%는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는 만큼씩 영적으로 바뀌는 만큼, 그래서 성령이 지배받는 만큼씩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 성령으로 회개하고 용서하는 만큼씩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가면서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 의거나 그런 모든 걸 더하시더라고요. 하늘나라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성령이 충만하지 안 보이는 하나님이 점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여러분 모세 몇 년간 훈련시켰어요. 40년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다 물 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쉽게 안 됩니다. 아이고 얼마 가면 돼요. 아이 나 이런 소리 하다 나 절로 듣기 싫어요. 자기가 온전히 되어야지. 그 얼마 가면 되니까 그게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저도 그렇게 영적으로 문제 많은 사람이었어요. 막 귀신이 모이고, 막 기도할 때 달라들고, 막 내가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정신, 신경, 과민이 와가지고, 막 벌들면 손이 떨리고, 예. 불안장애가 찾아와가지고, 그거 잠을 못 자고 막 해가지고, 한 5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거 다 해결하느라고. 귀신이 보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귀신 보인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믿습니까? 예. 그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지금 제가 25년간 지금 군대 나가서 목회하고 있는데, 25년, 28년이요. 지금도 고쳐가고 있어요. 근데 저를 고쳐요. 아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거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목회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유튜브에 설교하고 할 때도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그 체험을 여러분이 전하니까. 그렇다고 이단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라 말씀과 대비해가지고 전하는 거니까. 자, 두 번째는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당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한쪽은 율법대로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데는 관념적인 믿음 생활합니다. 모두 다 신앙. 한쪽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인도 받은 보험종이 신앙이라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할 수가 있죠. 마리아 신앙. 그 마르다 마리아 얘기를 잘 보세요. 유대인은 유괴 사람입니다. 귀신이 그대로 역사합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귀신이 떠나가면서 성령 역사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님의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때 일어날 수 있는 영의 문제는 남편의 영의로 충만하면 귀신이 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스스로 체력이 떨어지면 쪽에서 일어납니다. 분명하게 영과 육의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영역도 강해야 되고 체력도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영혼육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부는 교회 예배당에도 같은 교회 예배당을 다니는 것이 영혼육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가서 똑같이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히 할례가 돼가지고 할례복을 거두고 잘 풀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꼭 예수님이 소용없지. 아이 지가 할례가 안 됐으니까 소용없지. 해며 마요 다 되게 돼 있어요. 부모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혼욕의 문제는 사전 예방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이 지배하고 장악하고 주인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영혼욕의 문제가 언제 다시 재발하는가입니다. 마음을 생기의 말씀과 성령으로 정화하여 정상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한다면 문제는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 깊은 온몸 치유 기도 집회에 계속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나 참석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재발하지 않아요. 미리 성령으로 세례받고 깊은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마음을 정화, 내적투하는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면 영혼의 문제는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상처가 없다. 나는 문제가 없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방심하면 이런 그런 세상적인 육체적인 관념적인 믿음 생활을 언젠가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귀신은 끈질깁니다. 남을 강하게 되는 것을 자신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받아들여서 미리미리 해결하는 거예요. 영원한 통찰까지 마음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면 세계에 관심을. 그 내면 세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내면 세계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2, 3월 달에, 올해 2, 3월, 내년 2, 3월 달에 책을 출간할 겁니다. 다 읽어보세요. 지금 막 내가 정리하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한 10년도 넘어서 써는 게.
자신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리가 있다고 인정하고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방심하면 영락없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당하는가? 스트레스 받고 충격받고 갱년을 맞아요. 영혼력의 기능에 불균형이 일어날 때 잠재적에 숨어있던 영혼력의 문제가 꼬리를 들고 일어나 귀신이를 시작합니다. 눈에 귀신이 보이고 기도할 때 귀신이 보이고 예, 노인들 선망이라고 그러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기력이 떨어지니까 이를 이해하시려면 대장포진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장포진은 자신의 마음에 잠재있던 요인들이 육체의 기능이 떨어질 때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대장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잠재의식에 숨어있던 영혼육이 저해수가 영역과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을 깊은 기도하며 내적 취하며 마음을 정하는 예방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것이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지. 예, 신앙을 해라. 영적 검진을 받아라. 자꾸 그래요. 언제 받냐? 주일날 와서 받으면 된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성령 충만하게 해서 기도를 30분 이상씩 하니까 그때 제가 안수 2번씩 다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성령 역사 일어나가지고 다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검진을 해야 돼요.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가 나도 모르게 와가지고 계속 여러분 괴롭힙니다. 못 풀리도록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거 해결 안 하면 여러분 오래 잘 못 풀려. 그다 해결해야 잘 풀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대. 그 내면 세계를 알아야 돼. 우리 모두가 다 영혼력의 문제가 일어날 소지를 가지고 있어요. 교만하면 당합니다. 발생하면 때 늦습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말씀드냐 다도 된다. 이따 소리 하지 말고. 내적 영혼력의 문제가 생길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영적 문제, 환경의 문제, 귀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일어납니다.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요. 예. 귀신이 눈에 보이고 막 그래요.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해 멀쩡한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에 정신을 잘 못합니다.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공황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증상은 늦은 밤에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이는 귀신이 영적인 고기 밤에 더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잠을 자려고 하면 영혼력의 기능 뇌파가 안정되기 때문에 귀신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아기가 저녁 11시만 되면 우는 아기가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공격이 심하게 불안하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내면 세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우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발작하여 내장기관에 통증이 있어서 울기도 합니다. 제가 어린 아이들을 안수하면 배에서 꿈틀꿈틀 더러운 것들이 올라와 기침이나 울음으로 떠난 감을 많이 체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병원들을 3년을 다녔어요. 예, 종합병원 하면 어린 애기들 병동이 있어요. 가면 3일 전에, 일주일 전에, 15일 전에, 30일 전에도 입원해 있어요. 그 애들 보면요. 애기가 아니고 할머니 얼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목사한테 안수해줄까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안수해달라고 그러죠. 안수하면 한 3세배 가서 성님마다 충만하게 언제 살아가면서 우리 애기 완전히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고 왜 부모도 하나님이 살아계를 태음하게 하셔서 더 강하게 역사해 주면 막 성령이 장악하니까 애기가 막 울어요. 칵칵칵칵칵칵칵 그러면서 울어요. 막 콱콱콱콱 울어요. 콱 울어요. 그럼 막 얼굴이 할머니 얼굴에 애기 얼굴을 봐가지고 가서 상태 시비를 걸으라니까요. 저는 3일 다니다니까요. 월, 화, 수, 목, 금, 5일 아침 8시 반에 나가면 오후 5시 반까지 돌아다니세요. 안산 시와에 있는 모든 병원을 다 돌아다니세요. 정말로 그게 정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 내가 그때 참 눈으로 봤어요. 야, 이 더러운 귀신들이 얘기가 듣도록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러면 그 얘기가 언제냐? 그 다음에 퇴근해요. 며칠 있으면. 믿습니까? 이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 내면 세계는 완전 천국이 되면 울지 않습니다. 귀신이 역사하여 지옥이 강하기 때문에 체력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 애기들이 밤에 막 울어요. 아프고 힘들고 무서우니까. 그래서 영적 정신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늦은 밤부터
두려움과 이명도를 고생하다가 새벽에 되어 잠이 드는 겁니다. 또 막 귀신이 보인다고 악을 쓰고 막 그래요. 예, 어떤 분들은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악을 쓰기도 합니다. 이는 겉은 멀쩡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즉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 모르는 현상입니다. 뭐 바깥에 보면 그거 피가 된다고 그래요. 영혼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공황장애가 그렇습니다. 숨 막혀서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 옆에 보면 아무렇지 않은 귀신인 줄 알아요. 저 같은 사람만 알아요. 이 사람 지금 공황장애 지금 발작이 일어났다. 숨 막힌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환자가 꾀병을 앓는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가슴 움켜쥐고 괴롭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머지러 어렵거나 아프고 이명이 심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킥 막히고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걱백에는 아무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산소호흡기만 되는 거예요. 근데 정신병원에 가서 진단하면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혹은 선망, 헛된 것이 보임 등으로 진단하고 근데 그렇게 진단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병명이 다 심리적인 진단은 나와요. 뭐 적응장애 뭐 그래요. 불안장애 뭐 그렇게 나와요. 불안장애는 한 3개월간 치료해야 되고 적응장애는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요. 정신과 약을 먹어도 효과가 미미하고 환자가 힘이 없고 머리가 뭔가 고통으로 하면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을 먹여가지고 사람을 또 망가뜨려버려요. 여러분 정신과 약을 정신과 의사가 처방해서 먹으면서 영락없이 사람 바보 돼요. 조절해가지고 먹여야 돼, 조절하게. 문제만 일어나지 않도록 내적 치유받으면서 안수받으면, 저 같은 사람은 안수받으면서 딱 소량만 먹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약은 먹어야 돼요. 조절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진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치유된 자 먹여가지고 사람, 애를 갖다 먹여가지고 사람들 못하게 만든 사람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안타까워요. 내가 그래서 참 그 본인들보다 너는 정신과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문제는 건강한 사람의 영향으로 환자가 고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부인은 남편의 영향으로 치매하기 바란다면 상대방의 역사는 귀신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념적인 믿음 생활을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영인을 열리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면 행위 불가능합니다. 그 쉽게 말하면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귀신이 역사가 약한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강한 사람을 공격하여 폭군이 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만 취하면 해결이 되는데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 내면 세계에 관련된 일이라 가족 중에 정상적인 사람이 환자가 왜 아픈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력이 없다고 그러죠. 가족이 함께 생명의 말에서 성도를 취한다면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정을 장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정을 어떻게 재야 치유가 될까요? 사전에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치유하여 영적 검진을 받아서 고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검진을 굉장히 많이 가는데 영적 검진, 영적 검진, 건강검진 받는 거 영적 검진 받다가 예. 사전에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치유가 예방하는 것 최고입니다. 영적 검진 받아가지고 그러면 들어가면 다 알고 해결할 수 있잖아요. 모든 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이해하고 대처해야 예방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영역과 체력이 떨어지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고 상처 받고 체력이 약하면 나타나. 저도 나타났으니까요. 체력이 기도하면 귀신이 얼마나 달라들고 편하자 그럼 좀 달라도 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병원에 입원을 했잖아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근데 제대하고 나가가지고 한 4, 5년간 계속 고생했대요. 그 내적치료도 받고 치료받고 해가지고 지금 그런 일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죠. 체험이 있으니까. 이거 나는 그래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고 하라고 체험하게 하셨나 그런 감동도 와요. 그럼 감사하기도 해요. 그렇게 체험해가지고 안 죽고 살았으니까. 정신적인 문제 안 생겼으니까. 정신과 약 안 먹었으니까. 싸워서 이기서니까. 아, 진짜 대단해요. 좋아하는 사람들 갱년기 일어납니다. 누구나 예는 없어요. 노인들을 선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다 귀신이 보이고 그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전에 예방하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내면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내면 세계. 내면을 알게 해야 그 내면을 알게 알고 정리하고 정화하고 현재에서 잠재의식을 정리하고 정리해야 여러분 올해 다 여러분 새로운 해에 예,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고 환경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오니까 바깥에만 하지 말고 내 안이 하늘나라가 되어야 바깥이 나세요. 여러분 밖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뛰어다니지 말고 내 안을 하늘나라를 만들면 밖에 문제가 다 해결돼요. 이런 증상에 처가 본가를 부모가 영혼력에 질병으로 고생한 가문이 있는 가정은 미리 예방을 해줬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체력이 때문에 들어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요. 찌에 무당이 있는 집안은 정말로 그래요. 남이 호랑 방상계도 마찬가지고. 어릴 때는 힘들다는 걸 중요합니다. 반드시 진료만 성령으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그런 경우를 당하면서 고통했다면 자녀도 동일하게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당률은 90% 이상입니다. 문제는 건강할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 부모님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시기에는 나타나요. 그게 미리 성령에서 치유하고 원전을 하려는 성전되면 없어져 버리니까 안 나타나요. 그 예방신앙을 여기서 검진받고 다 일어난다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중풍에 있는 사람 안수하면요 손이 오그라들어요. 중풍이 딱 드러나가지고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치유하면 다 없어져요. 인정하세요. 장사 스트레스를 받아 영혼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약도 먹으라 그래 저는. 어떤 분들은 그냥 밥이 보약이라고 저도 다 알아요. 다 군대에 있을 때요. 내가 25살인가 6살, 5살 때 수부대에서 근무했거든요. 나는 군대 생활도 하나님 믿고 그런 데로 가게 만들어가지고 세상 말 애들이 말하면 더러운 데서 했어요. 특심지 하루에 10km 이상 뛰고 벚꽃 운동하고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조금 더 10분간씩만 자기 병리가 됐고 뭐 저도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가 체력이 떨어져서 밥을 안 구고 잠실 때 다 먹고 밖에 나가가지고 소갈비를 2인분씩 먹고 그래서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느끼고 나서 어떤 장미식당에 점심 먹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희가 자기 장모가 보약을 한 대 해줘가지고 가서 먹었더니 아주 체력이 좋아졌다. 보약? 그래서 나도 나가가지고 식당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어디가 다르냐고 알아가지고 가가지고 보약 지어가지고 먹어가지고 그래서 58kg 나갔는데 체중이 보약 다 먹고 나니까 62kg 나와. 그래서 안 좋은 건 짊어지고 뛰어도 막 숨이 아프지 않고 얼마나 체력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 다음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밥이 보약인 줄 알아요. 자꾸 밥이 보약 하지 마세요. 자기 체력, 목사님도 특별히 체력을 강요해요. 끊지 말아요. 체력이 있어야지 영역 더하고 영적 탈진도 안 와요. 자기에 대해서 처음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부모와 가족이 실제적인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같이 다니는 거 좋습니다. 근데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숫자가 작아요. 있는데 가려고 좀 하고 숫자가 작은 데 가야 목사가 관심을 갖고 해주지. 우리 교회면 내가 관심 갖고 다 해줘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화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가 돈이 없고 헌금을 잘 못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있고 힘들면 이제 안 되면 나한테 가라고 알려줘가지고 전화. 이게 안 하면 정말 안타까워요. 진짜 내가 그런데 굉장히 야 이 사람들 지금 이 어떤 목사가 위에 뭐 하냐 완전히 알기는 뭘 알아. 자기가 괴롭고 힘들고 성금도 않고 그러니까 보내는 거지. 그러지 말아요. 목사는 성도를 섬겨야 돼. 그래야 예수님 마음이죠. 그래야 능력도 나타나고 개척교가 살아남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조금 힘들고 돈 성금 할 돈은 조건이 안 되고 큰 거 쓰라고 얘기는 그런 목사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게 유익합니다. 3년 이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유지하면 치유에 안심할 수가 있어요. 3년 이상 온전히 몸에 배야 된 성령 충만이 성령 안에 의무문 기도가 우리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기도가 결론적으로
내면 세계 정기 정화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자신이 정확한 성찰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노력으로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자신이 없어져야 가능합니다. 성령이 주인돼 가능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시는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하나님인 줄 알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위하여 살게 하야 함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에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으로 부활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말씀으로 인도받고 깨닫고 성령 인도받고 살아야 돼요. 그 예수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거예요. 소유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목회도 하시고 생활도 하셔야 돼요. 대통령은 국민들을 섬겨야 되고 목사는 성도들을 섬겨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를 섬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밝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기정화는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보다 진리만 통해 성도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투시 감찰하시고 날마다 정비하시고 정화하여 성령의 인도를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새로 온 해 하나님의 복을 거둬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려 있으면 충분하. 다 내면이 잘 정지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주인된 사람만.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 축복하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잘 알고 관리를 잘해가지고 성령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이제 하늘의 복을 거둬들이고 올해 잘 풀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신 분들만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